안녕하세요. 저는 현석주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1992년도 약 30년 전이죠. CCM 가수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그리고 1980년대 중후반만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정말 거대한 찬양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젊은이들은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께 굉장히 많이 돌아왔고요. 또 찬양이 모티브가 되어서 또 그 선교에 헌신을 하는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 젊은이들을 일으켰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의 코드가 동기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이 있었는데요. 그 주찬양 선교단을 만들었던 분은 최덕신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을 통해서 주찬양 선교단 1집에 그 이름이라는 찬양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은 다 예수님 찬양 그리고 손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보면 화성이 다 1도, 4도, 5도의 기본 화성 정도의 화성이었는데 당시 대중음악에서도 나오지 않는 화성, 그러니까 띠라라리 띠라라라 이 코드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그 음악에 확 사로잡혔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그 송명희 시인에 대한 그 메시지가 그 젊은이들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당시에 이제 젊은이들이 예수님께로 그리고 찬양에 헌신하는 그 말하자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음악적인 것이 모티브가 됐지만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나도 찬양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비슷한 류의 찬양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CCM계의 아이돌, 이제 저도 나오기 시작했죠. 또 그 당시에 이제 극동방송이라는 방송사를 통해서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종호, 송정미, 옹기장이 등의 이제 찬양 사역자들이 나오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찬양의 붐이 일어났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당시의 젊은이들이 헌신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찬양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다가 2000년도,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것이 점점 이렇게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을 다양한 각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지만, 이제 저 개인적인 관점으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찬양 선교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 사역에 헌신을 하고 또 음반을 내고 기독교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한국 기독교 음악 문화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사역을 할까를 고민하다 이제 크리스천 음악 기획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기획사를 중심으로 CCM 가수들이 이제 기획사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규모의 집회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화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대형 집회라든가 또 아주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지만, 그렇지만 기독교 문화가 발전되기보다 이제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 굉장히 퇴행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젊은이들의 영성이 건강해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기독교 음악의 문화가 발전이 되고 다양한 음악적인 측면들이 많이 생겨나서 젊은이들이 그 음악을 통해 쉼을 얻고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젊은이들의 영성들이 더 강건해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의 문화에 더 몰두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화적인 측면에 세상적인 문화에 더 집중하는 면이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염려적인 면들을 저 스스로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에 집중을 하다 보면 본질적인 부분보다 현상적인 측면에 집중을 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내야 되고 대중들의 반응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정말로 본질적인 부분을 많이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적인 측면들이 많이 감소되고 감퇴되는 면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난 것이 이제 청소년, 청년 중심의 집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기획사 중심으로 그런 집회 중심으로 많이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본질적인 측면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올바른 헌신을 주어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그들에게 무엇인가 세상의 문화와 같이 아주 자극적이게 그들을 선동하는 듯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그렇게 선동하듯이 하는 듯한 찬양과 문화가 아니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쉼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영성의 기반이 많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의 시련과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그들이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합니다. 화술도 유행을 탑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리고 들어주는 말,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이렇게 유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감동이 있는 찬양, 감동이 있는 음악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그 안에 진정한 쉼이 있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음악,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에 그 진리가 담겨져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찬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음악에 있어서, 찬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젊은이들은 멜로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멜로디가 좋아서 난 이 찬양이 좋아. 근데 사실 찬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뭘까요? 가사입니다.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가사이기 때문에 찬양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찬양을 선곡한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그 가사의 중심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찬양하면 떠오르는 인물 아시죠? 다윗. 다윗은 시편 62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냥 바라보니까 고백이 나왔어요. 아, 내 구원이 그 하나님께서 나오는구나. 그래,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고 그분만이 나의 요새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찬양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그렇게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고 그러한 중심의 가사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요즘 찬양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멜로디만 적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가사만 이렇게 짜집기해서 붙여놓은 그런 찬양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가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은 서양 음악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중요한 가사의 포인트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찬양을 고백할 때 온전히 찬양을 고백하는 그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 되게 좋은 가사이죠. 예. 이 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고백해야 될 포인트가 뭐라고요? 예배자. 근데 이걸 이제 노래 멜로디에 붙이게 되면 예배자라는 게 강조가 안 돼요.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뭐가 강조가 돼요? 입니다가 강조가 되죠. 왜냐하면 한국어 어순이 조사입니다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네, 본의 아니게. 이건 서양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사를 붙일 때 밑에처럼 붙여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자가 강조가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제가 비단 한 예를 들어드렸지만 이런 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굉장히 아주 모범적인 찬양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입니다 정도는. 그러니까 찬양을 선곡해서 부르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쳐서 부른다던가 또는 선곡할 때 유의해서 부르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미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모범적으로 내놓은 모범 답안의 찬양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찬송가예요. 네. 찬송가는 이미 이 모든 가사라든가 운율이라든가 신학적인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바로 잡아서 이미 우리가 건강한 영성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것이 뭐예요? 찬송가예요. 근데 우리는 교만하게 찬송가를 되게 무시해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영성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건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교회 음악을 담당하시는 교회 사역자들이 찬송가를 조금 더 교회에서 많이 잘 부를 수 있도록 편곡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송가의 가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그 가사 하나하나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모범적으로 완전히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묵상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고 뭔가 우리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언어화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그 찬송가의 가사 시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찬송가를 많이 불러서 외우고 있으면 영적인 생활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찬송가 한 구절을 딱 기억해서 불러보세요. 굉장히 영적인 큰 능력과 힘이 됩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찬송을 참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한 절을 딱 불렀을 때 제 삶에 많은 것들이 생각납니다. 맞아. 하나님이 진짜 나는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라는 것이 마치 영화처럼 쫙 이렇게 흘러옵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찬양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누리는 것, 이게 진짜 쉼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찬송을 모르면 이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찬송을 고백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이 찬송 속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되게 음악적이세요. 그래서 사계절을 만드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음악적이시니까 박자에 딱딱 맞게 사계절을 만드셨어요. 나뭇잎을 보아도요, 굉장히 박자에 맞게 계산적으로 만드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화음 하나를 봐도요, 그것이 다 배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다 계산적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원칙과 순리에 의해 만들어진 건데요, 그 모든 것이 다 보면 음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이거는 교만이에요.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왜 우리도 칭찬해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너무 젊어 보이세요. 그러면 알아. 내가 젊어 보이지 않은 거 알아. 그래도 너무 젊어 보이세요.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도 칭찬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도 왕이신 거. 그래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로 갈까요? 그 찬양을 부른 사람에게 흘러내려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 찬양을 부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 진정한 쉼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사람도,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그 기쁨이 막 임하면 내가 언제 그랬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그거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노력이죠. 어느 순간까지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옳은 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높여드리는 삶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 기쁨의 흐름을 늘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늘 충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한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을 참 마음속에 많이 동경하고 존경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해서 양자로 맞아들여서 그 원수를 목사님으로까지 키워냈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들은 그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고 막 성자라고 말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면 그건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분이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해서가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 그 기쁨이 그분 가운데 흘러와서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쉼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쉼은 바로 이런 쉼입니다. 이런 쉼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찬양을 통해서.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무 찬양을 통해서나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어떤 어려움, 한풀이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찬양, 하나님의 그 성품을 높여드리는 찬양,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본질적인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모두의 영성이,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이, 우리 젊은이들의 영성이, 한국교회의 문화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온전한 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로 평일보다 주일이 더 바쁜데요. 교회 일로 지친 내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많이 바쁘시군요, 주일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교회가 참 많이 바쁘게 움직여지고 돌아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로 너무 그 일이 바쁘시다면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먼저 영적인 부분들이 건강해야 그 사역을 통해서 돌보는, 또 사역을 통해서 하는 많은 부분들의 또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과도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정리가 제일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영성 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찬양을 통해서 늘 그 기쁨이, 은혜가 충만한 관계, 또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자신이 쉼을 얻는 그 은혜가 늘 충만한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대 그리고 1980년대 중후반만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정말 거대한 찬양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대중음악에서도 나오지 않는 화성, 이 코드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당시에 이제 젊은이들이 예수님께로 그리고 찬양에 헌신하는 그 말하자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양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에 집중을 하다 보면 수익을 내야 되고 대중들의 반응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정말로 본질적인 부분을 많이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가 발전되기보다 굉장히 퇴행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뭘까요? 가사입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그렇게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요즘 찬양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멜로디만 적어놓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가사만 이렇게 짜집기해서 붙여놓은 그런 찬양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되게 음악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누리는 것, 이게 진짜 쉼입니다.